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귀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또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4분 5열 이렇게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바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니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은혜를 과거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이렇게 받고 또 생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교회에 있는 일인데 자기 교회는 주일 낮에만 억지로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 낮에만 나오는 남편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아내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적 생활적인 어떤 갈등이 늘 있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집사님이 낮에만 나오는 집사님이 하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때로는 가끔 통증도 있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위암 3기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3기, 4기 그럽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물론 처음 발견했을 때는 치료하기도 쉽고 회복도 빠르지만은 2기, 3기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회복되는 것도 힘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늘 새벽 예배도 나왔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낮에만 나오던 이 집사님도 저녁 예배도 나오고 부인을 따라서 이렇게 새벽에도 가끔씩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평생 여생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물론 수술도 잘 됐지만은 이렇게 항암도 그 어려운 항암도 잘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아주 예전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남집사님이 낮에만 나오던 집사님이 낮에만 가끔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낮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겠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집사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실 때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사업도 한 철인데 내가 젊어서 이 사업을 다시 이제 재개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하니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돈 벌고 돈도 벌 때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벌 때 벌어야지요. 그런데 벌 때 벌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를 마라.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은혜의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곧 꺼질 것 같은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합니다마는 꺼질 듯하는 약한 불을 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갔겠느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맘대로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은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 텐데 누구보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젊었을 때는 학교를 다닐 때는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때에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정도의 문화 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또한 걸맞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알고 생활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게는
부모님의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가 스승의 은혜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우리가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진 그 은혜를 값진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이 생활을 은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왜 없습니까? 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되는 삶이 보이지를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압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5년 3월 달에 아마도 여러분 이야기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귀한 대학을 다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된 바로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교수 생활이나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수십억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망하고 아들이 다치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다고 다 대학교 교수가 됩니까? 교수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금을 대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자는 방 창문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학 교수니까 머리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알리바이 다 줘서 다 해놓고 아버지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버지가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어머니가 보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니까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결국은 병원에 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누가 경찰에서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범인이냐? 아니 두 부부가 자다가 남편이 죽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은 저쪽 방에 있고 비명소리에 쫓아와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은 아들이 범인이라고 탁 잡은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들이 미국에서나 어려서부터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주일날 만나는 만남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는 이러한 그야말로 폐륜을 저지르는 이런 대학 교수가 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신자였다면 그런 일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몫으로만 돌리기보다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사울 왕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되지 않겠다고 도망을 쳐버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왕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다 보니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내가 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는 대가리가 나빠요. 그 개구리가 어떻게 올챙이적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참 귀한 속담인 줄 알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도우심,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부터 그는 교만하고 시심에 또는 악신에 잡혀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을 다윗에게 여러분 그 아내로 주고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왕의 말년을 그렇게 보낸 이 사울 왕,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공개성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은혜는 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은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속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잘 보시면 은혜가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인다면 이것은 내 눈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됐던, 물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는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볼 때, 이것은 물론 이 현재의 이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조금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시간에 교통사고로 한 명씩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만 하루에 24명이 세상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1년을 치다 보면 하루에 24명 365일을 계산하면 여러분 1년에 거의 7, 8천 명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세요. 과거의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직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시간이라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옆 사람과 함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와 여러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미래는 내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미래에 주어진 시간들이 다 내 것이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을 강조한 이것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구약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꼭 은혜라는 말만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또 은혜라는 말도, 축복이라는 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사랑의 매로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자식들에게 지금은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도 못 때리고 아이들을 만약에 때리면 애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릴 때 맞는 아이는 아파서 울겠지만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 가슴 속에는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이 나겠어요. 미워서 때리고 나빠서 때린다기보다는 내 자식으로 자식답게 바르게 살아달라는 당부가 있는 사랑의 매잖아요.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헤세드라는 것이고, 신약의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에 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싸구려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값으로 매긴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비쌀까요? 어느 것이 제일 비싸겠어요? 나는 지금도 헷갈려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도 없고 금도 없는 분은 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자, 또 한 번 물어.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그거 왜 비싸요? 그 다이아몬드 비싸게 그 금액을 매긴 놈은 아주 때려 죽여야 맞아 죽을 놈. 아니 그게 돌 아니야 돌.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옛날 군인들은요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주기도 했어요. 저 유럽 같은 나라는 소금은 지금도 귀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태리 그 피자를 먹을 때 굉장히 짭니다. 원래 피자는 짜요. 왜 짜냐? 우리는 짠 거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은 짜다는 것이, 소금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귀한 음식처럼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뭇잎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소곱장난할 때에 가게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뭘 돈을 삼았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이거 큰 놈은 5만 원짜리, 작은 놈은 1만 원짜리, 좀 불그스름한 놈은 5천 원짜리 뭐 이래 가면서 소곱장난 했듯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 이유가 뭐가 있고 급이 왜 비쌀 이유가 뭐가 있고 요거 비싼 거야 하고 우리 세뇌 교육을 지켜놨기 때문에 아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조금 해가지고 폼 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모든 생물도 있고 다 있지만 값을 매긴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공기를 제일 비싸다고 해야 될 줄 알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남미 어느 고지대에 이렇게 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너무 높은 지대를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먹을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트에서 산소를 파는 통이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처럼 생겨가지고 대고 맡으니까 금방 사람이 쌩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통에 얼마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산소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아마도 값을 매긴다면 제일 비싸야 되는 것이 산소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돼요. 난 아직까지 다이아몬드가 반지를 해본 적도 없고 나 장가갈 때 우리 집 사람이 다이아 반지 해준 적도 없고 그래서 나도 안 해줘 버렸어. 난 아직도 금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강원도에서 친구들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미군 건지 누군 건지는 모르지만 6.25 때 참전했다가 반지가 빠진 걸 보니 죽은 사람이겠죠. 병사겠죠. 땅속에서 이쁜 반지가 하나 나왔는데 너무 남자 반지인데도 화려한 반지요. 그걸 끼고서 자랑을 하고 했는데 우리 친구놈이 그걸 반은 훔치고 반은 뺏어가서 사라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싼 것은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어야 돼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가 없으면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우리는요 천국을 가요. 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5분만 산소를 들여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세계의 유명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그림 밑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프리스레스라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값이 없는 그림이라는. 그러면 프리스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값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싼 것이 아니라 값을 가히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은혜, 너무나 귀한 은혜.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부족해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이나 학벌이나 우리가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은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만약에 어느 면접 시험장에 가서 인간적인 진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채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진대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쾌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쾌하고 행복하다 또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한번 얼굴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끔 TV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나옵니까? 유쾌, 상쾌, 통쾌. 여러분 아시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무슨 광고인가 하고 봤더니 무슨 광고입니까? 잘하시네요. 떡소리죠. 자, 유쾌, 상쾌, 통쾌는 변비약의 광고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배우들은 잘 모르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아무튼 이렇게 섞여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들이 한결같이 밝은 거예요. 며칠 전에 유달리 그 광고가 눈에 띄었어요. 너무 밝아서 유쾌, 상쾌, 통쾌 하는데 변비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점심시간 다 돼갔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가 유쾌하고 뭐가 통쾌하고 뭐가 상쾌해요? 잘 먹고 잘 쌌다는 거예요. 변비가 있어 보면, 변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것이 확 우리가 잘 먹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요,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버리는 것도 잘 유쾌, 상쾌, 통쾌하게 버려야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쾌하지도 못하고 상쾌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다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유쾌하고 행복하다는 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비약 먹은 사람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폴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가고, 영국 사람인데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예배 시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가길래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야, 넌 공부할 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 어쩌자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석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스폴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아버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실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동물들이 물가로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편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다가 만약에 어디에서 이 악어가 튀어나와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을 안고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기에 그 물을 찾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 사모해 봤습니까? 어쩌면 내가 알 게 뭐냐, 적당하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적당하게 내가 알 게 뭐냐. 이현주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두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트럭에는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 있고, 한 트럭에는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 있습니다. 나란히 이제 기사들이 그 트럭을 타고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싣고 가던 이 트럭 운전사가 똑같은 트럭이니까 착각을 하고 시멘트를 싣고 가는 트럭을 타고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차가 출발하니까 트럭의 시멘트를 싣고 가던 사람은 밀가루를 실은 이 트럭을 운전해서 가게 됩니다. 이 트럭이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같은 방향인데 운전사가 바뀌다 보니까 빵 공장으로 가야 될 밀가루 이 트럭이 시멘트 공장, 벽돌 공장으로 가고, 벽돌 공장으로 가야 될 이 시멘트가 빵 공장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잘못 가고 잘못 내가 운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시멘트고 한쪽에는 벽돌 공장이고 빵 공장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갔습니다. 밀가루가 와야 되는데 시멘트가 왔거든요. 빵 만드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할 게 뭐냐, 그냥 그거 갖고 빵을 만들었어요. 벽돌 공장에서는 또 밀가루가 왔네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할 게 뭐냐, 밀가루로 시멘트를 만들었어요. 이 벽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이 벽돌이 집 짓는 데로 갔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시멘트로 만든 빵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가정마다 사는 사람들, 가정마다 이 빵이 배달이 됐습니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이 이빨이 부러지고 배를 움켜잡고, 그거는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냐를 생각하며 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주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그 귀한 은혜, 그 값진 은혜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